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나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보여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깨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원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사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너는 외치라. 너희에게 죄악이 관영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했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벌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그가 탄 배가 깨질 정도로 위경에 처하게 하는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비 뽑혀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바다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고 요나가 분을 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끝에 땀을 뻘뻘 흘리는 요나가 있는 언덕에 호박이 나가지고 쫙 커서 그늘을 만들어 갖고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갖고 그 박넝쿨이 말르니까 그냥 햇빛 짱짱 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십니다. 야, 금방 났다 말라버리는 호박넝쿨 하나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 아끼면서 이 니느웨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청개구리가 또 어머니 말을 안 들어. 거꾸로 가. 반대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오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반대로만 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속이 썩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화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이 청개구리에게 야, 이게 거꾸로 가니까 너 나를 산에다가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라. 왜? 그래야지만 산에다 묻을 거니까.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그때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게 행한 걸 알고 그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겠다고 어머니를 개울가에다가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만 오면 그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 가까워서 개굴개굴 운다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개구리 전래동화 얘기를 들으면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 나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요. 우리가 청개구리야. 우리 청개구리. 요나가 청개구리예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12만 명을 사랑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지들 괴롭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갑니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하는 말씀이 임하여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외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도망을 갔어요.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풍랑을 보내가지고 막 심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요나가 탄 배가 깨질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다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쿨쿨 잠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 뭔데 죽을 판에 잠만 쿨쿨 자고 있느냐고.
빨리 일어나고 당신 하나님께 우리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을까요? 딱 요나가 걸렸어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결국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경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뱃사람들이 바로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노를 짓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시여,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무고한 생명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를 바다에 던질 테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니까 그렇게 심하게 일어난 풍랑이 잔잔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 믿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까지 증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야인시대라고 하는 연속극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공산당이 이렇게 나와요. 김도환이하고 그 친구가 공산당이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빠지면요 그게 진짜 옳은 줄 알고 거기다 생명을 걸어요. 친구도 총 쏴 죽이려고 그래. 이게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른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나타나는 결과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가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고 그냥 어디에 자기 마음에 든다고 싹 빠져버리면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해버리면 잘못된 분별과 선택을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처럼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게 이것이 인간이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알아, 뻔히 알아.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악한 길로 갑니다. 이게 악이야, 이게 악.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틀 구조, 즉 자기 프레임으로 재해석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자기 생각의 프레임, 자기 생각의 틀 구조로 재해석해서 듣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붙들고 맨날 얘기해 보세요.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전혀 안 받아들여요.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던 데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도 육신적인 눈으로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육신을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수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사고방식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데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그 수직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프레임을 짜야 되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인식의 틀로 자기 생각의 구조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그들이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 서로 분리하자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다른 그런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은인 아니에요, 은인? 조카인 자기를, 혼자 된 자기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거부가 되게 했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그러면서 헤어지라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자기가 2차원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요단길 비옥한 그 땅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수직적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또 걷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는 롯처럼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 2절에 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가면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한 자녀 되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천국 기업을 얻게 되는 걸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존재가 인성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웨인 다이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힘쓰지 마라.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럼 좋은 사람이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열면 다섯 자고 높이고 낮추지 잡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실제를 보니까 평강의 왕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결국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한쪽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그 남은 자들 구원하시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뜻과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럽니다. 나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걸 너희가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주권으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준비하심으로 결국은 그 배가 깨질 정도로 위험에 처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 자신도 배에 있던 사람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주권자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고 통치자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통치 아래서 바로 순종하는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의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요나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니느웨에 가갖고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스도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지역사회 모든 중환영들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지로 성령의 불용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고 악해가지고 거역하고 그 길로 가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은 이 예언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인애가 풍성해서 악인까지도 다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응?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과 통치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뜻과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악한 요나가 정말로 그 요나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고기에게 명해서 토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더군다나 그 박넝쿨 교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음 악함도 어떻게 역사하든지 간에 고난을 통해서든지 형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한 통치에 순종함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도 그 어리석음과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되고 또 곁길로 가고 악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탕자 이야기도 그 둘째 아들이 어리석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탕진되고 돌아왔지만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지도보다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막은요, 그 바람에 따라서 언덕이 수시로 바뀌어요.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수시로 바뀌니까 찾아갈 길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도 어떻습니까? IT 정보통신이나 AI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가질 못해. 예.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냐고 영원한 전국 기어먹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았으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 환경이 변화가 돼도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방향감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오직 영원한 중국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그것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신대요. 응?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부모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돼서 멸망길 가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해결하고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길 원하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셔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본문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 다른 거 없어요.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한계적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깨달으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2장 2절에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는 길,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면이 초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절박함과 간절함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여러분, 시장에서 아이가 뭐 사달라고 대걸대걸 부르는 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줄 줄 알기 때문에 대걸대걸 불러요. 그렇게 불러도 도대체 배고 몇 번 안 사주면요 절대 안 굴릅니다. 그런데 사줄 줄 믿으니까 굴리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모두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한계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환경 조건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게 믿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하나님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자기의 어리석음 악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믿음이 없거나 등 따시고 배부르거나 그런 거예요. 고난받는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다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도 안 부르짖는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못 깨닫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절박함과 간절함과 부르짖는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으라가 220번이나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부르짖으면.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속썩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환경이 열악합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핵폭탄 터친다 해서 무섭습니까? 지금 정치가 싸워서 불안합니까? 세계가 뭔가 패권 전쟁 때문에 두렵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 가지고 백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를 창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이 사회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10만 대군보다 능력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가 소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한 것처럼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하시는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시는 경험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가정복음과 집안복음을 이루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관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넉넉히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같은 몰입이라는 책에서 초원에서 홀로 굶주린 야생사자를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아마 모든 촉각을 사자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얼어붙었을 것이다. 이것이 몰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몰입하기를 사자를 만났을 때, 야생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에게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이 일투족을 집중하듯이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가지고 그 말씀을 예언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께 몰입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베드로도 물에 빠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야곱도 400명을 데리고 예서가 초대로 왔을 때 그냥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씨름했고, 분인나가 조롱하고 멸시할 때 한나도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할 때 하나님의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나요, 우리의 현지소요, 실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먼 옛날에 있던 요나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가 나요, 나. 지금 내 실상이고 현주소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고 이 사회 민족 열방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앞에가 기업보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